우리가 성전에 대한 그 환상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41장이 성전 내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2장 넘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성전 내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지만 특히나 이제 41장은 성전 내부가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보다 더 집중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41장의 내용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구약 시대 성전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하신다면, 물론 그 구조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제 성막도 그랬지만 주로 이제 성전을 표현할 때는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뭐 이제 좀 뭐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벽이 이렇게 있고 성벽 안에 또 이제 그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 뜰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성전 안, 즉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건물 안 이런 의미보다도 건물 바깥에 성벽과 그 성전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이제 성전 외벽, 외안뜰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이제 출입을 할 수 있었어요. 출입을 할 수 있었지만 또 이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만 들어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위대한가,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전에 들어온 자들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라는 표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는 차원으로서는 제사장 그러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이 있어요. 물론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목사는 다 똑같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언제 목사를 받았든지,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배 목사라든지 나이가 좀 많이 든 분에게 같은 목사니까 우리 뭐 저기 합시다 이런 건 좀 예의상 그렇진 않지만 특히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목사가 언제 됐든지 상관없이 그냥 목사면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에서만큼은 약간 이렇게 좀 계급이 나눠지듯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만 어디를 들어갑니까? 저는 성전 안을 보통 성소라고 부르잖아요. 전체를 다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을 뭐 한 세 등분 한다 그러면 세 등분이 되지는 않지만 세 등분을 나눈다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가 성소예요. 그래서 그 성소까지는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이 다 들어갑니다. 즉 레위 지파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가 있는, 근데 지성소가 왜 중요하냐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 막 아주 그냥 값어치 나가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바로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에게 뭐 이제 언약으로 내려주셨던 그런 언약. 그래서 아론의 뭐 쌍난 지팡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약궤가 이제 나중에 스룹바벨 이후에 지어진 성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잃어버린 그 역사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지성소가 있었지만 언약궤는 없었지만 솔로몬 성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성전에 대한, 구약시대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은 선지자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가 됐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한상으로 에스겔이라 할지라도 어디는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즉 이상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에스겔도 어디까지 다 보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다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에스겔은 대제사장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지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실제 성전을 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어져야 될 성전에 대하여서 보여지는, 그 환상으로 보여지는, 이상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었다 할지라도 지성소의 내용까지 다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성전 내부니까 뭐 아주 세밀한 의미를 살펴보기는 그렇지만 한번 좀 그 성전 내부가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의미들을 좀 말씀을 드리죠.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첨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러니까 굉장히 성전 자체도 웅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6척이면 굉장히 좀 큰 거거든요. 또 그 문을 문통의 광이 10척이요 문통벽이 광이 5척이요 저편벽의 광이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장이 40척이요 그 광이 20척이며. 그래서 여기 성소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성전 아닌데 어디라는 거예요?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전 문에서 지성소를 들어가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전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과 광이 각기 7척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우리는 지금 몇 척 하니까 굉장히 좀 이제 어색하죠.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이렇게 좀 단단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아주 허술하게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의미를 부여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내전이라고 했으니까 성전 안에서도 조금 더 안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뭐다? 지성소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구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안에 뭐 물두멍도 있고 잡는 것도 있고 뭐 뒤에 가면 창고도 있고 하지만 지성소는 이 휘장처럼 또 구별이 또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이제 개혁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는 이제 심지어 개혁교회 안에서도 다 이제 지켜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는데 이제 성소 휘장이 어떤 찢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원래 그런 의미는 그거는 이제 오히려 만인 제사장이나 이런 것과 좀 연관이 돼서 이때 어떤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 자유롭게라는 것을 방종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의미인데, 마치 그것이 어떤 성탄절을 지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약간 좀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이 성전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구별되는, 그래서 그 안에는, 지성소 안에서는 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뭐 그 안에는 행위 언약도 있고 은혜 언약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차원에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성전으로 비유될 수 있는 예배당에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가 퇴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이 구약시대처럼, 지금처럼이 아니죠. 구약시대처럼 성벽도 있고 안뜰도 있고 바깥뜰도 있고 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눈에 보이듯이 구별되면 아마 지금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거예요. 성전을 드나드는 데 있어서 야,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 여기까지는 함부로 못 들어가.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왜냐면 우리가 42장에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이제 성전 안에 누가 살도록 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는 방들, 즉 레위 지파가 사는 방들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난 성전에 사니까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뭐 한마디로 제사 드려주는 거 끝내고 그냥 내 맘대로 쉴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고 그런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눈에 보이는 구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그냥 함부로 뭔가를 꺼내놓는 내용들이 더 많아졌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 예배도 그렇고 특히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돼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세상의 내용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들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성전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짓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뭔가 억제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생각해 보셔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보여지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도 의견이 분분했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했을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나 양을 다 메고 오나 거기서 사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당연하지. 저 거룩한 성전에서. 그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과연 그런 의미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그리고 성전으로 말되어지는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근데 이런 성전에 대한 의미는, 그 구별하시는 의미는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겨야 됐던 그 성전, 그래서 그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아무 제물이나 드릴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의 내용들,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인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단순히 제사장들의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다른 건축물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 멋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단순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이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지으라고. 그대로 안 짓는 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성전을 더럽힌 적은 없죠. 다 그렇게 졌단 말이에요. 지고 나서 하나님이 뭐는 갖고 들어오고 뭐는 갖고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리고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아주 큰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차원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에 나오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고 제사장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성전 뜰만 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는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성전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뭔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뭘 가지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제사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제물을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시대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오면 벌써 다 알아요. 저거 잘못된 거다라는 거 알아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는 잘못된 것을 가져와도 묵인하고 용인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다른 것을 갖고 들어올 수도 없었지만 다른 것을 가져오면 저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그 기준점이 시대마다 다르고 진짜 교파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각 개인마다 다 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탄 때마다, 특히 우리처럼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그거 지키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 이유까지 해서 올리면 지겹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매년 그 지겹지도 않냐. 매년 이때만 되면 일어나는 논쟁처럼 표현을 하는 모습에서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이제는 뭘 갖고 들어오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라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런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건지 아닌지 그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벽을 만드신 이유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내용들 보면 지금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없습니다. 그죠? 성전 밖과 성전 안이 구별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별하셨던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어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시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구절을 설교하는 것처럼 일일이 다 한 절씩 읽을 수는 없지만, 넘어가서 이제 또 보시면 13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서편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전 전면의 광이 100척이요
그 앞 동양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나라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즉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내전과 외전과 그 뜰과 현관과 문통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으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웠고 창은 이미 닫혀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어떤 제사들의 과정들을 잘 집행하기 위하여서 이 성전 안이 이렇게 구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뭐 혹시라도 오늘 또 뭐 발표가 된다니까 3단계가 되면 다시 또 뭐 전면 비대면 예배로 또 이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오늘이 이제 2020년대 마지막 예배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물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다라고 봤을 때 특히나 뭐 세상을 향하여서 내리시는 징계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보기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교회에 내리시는 징계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예가 비약적이다라고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백성이잖아요. 제사도 잘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지고 이방 민족과 화친을 맺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거듭되면서 물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은혜의 수단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의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성전 뭐 외벽들부터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물론 뭐 다른 제단을 통해서 제사는 드리긴 했겠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와 같은 은혜의 수단들은 하나님이 맡고 계신다는 차원이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로 할 때에 과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제사도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만 생각해 보더라도 다니엘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없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끌려와서는.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도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신고당한 거잖아요. 아시죠? 그 다니엘서 보시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거고 또 지금 뭐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절시키시는. 물론 이거 다니엘의 기도를 안 받으셨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보편 이스라엘로 확대시켰을 때 과연 이스라엘이 그런 공포 정치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출애굽기도 오늘부터 이제 또 읽고 있잖아요.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은혜의 수단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예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내려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교회가 올바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었는가, 실행하고 있었는가. 성찬만 보더라도 대부분 교회들 1년에 한 2번 하면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가 없었어도 은혜의 수단,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찬을 많이 해야 1년에 2-3번, 정말 많이 해야 4-5번 정도였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은혜의 수단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하고 귀하게 들려졌었느냐 이거.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도 지금 성찬 못 하잖아요. 은혜의 수단이 막히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을 교회로부터 지금 거절시키고 계시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과연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었는가? 정말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그 통로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것이 잘 실행되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자, 18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겨두었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19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거는 이제 그 에스겔 1장을 보시면 나오지만 보통 사람의 형상은 그냥 지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향하여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 그래서 용기, 이거는 에스겔 1장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편 종려나무는 어떤 승리와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종려나무를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은 건데 그런 상징입니다. 지금 또 어디서 종려나무를 찾아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안 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얼굴이 다 뭐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려나무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성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단단하고 그것이 결국은 영광이고 승리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루어질 것이고 능력 있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어떻게 보면 확신 차원보다도 믿음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자꾸 뭐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무너지지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그 외압, 포로 생활 아니면 이런 많은 전쟁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이 약화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점점 약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도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리 에스겔이 선지자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환상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견고하고 확고하고 확실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되어지고 그런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변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제도 그대로 계셨고 오늘도 그대로 계셨고 내일도 그대로 계셔서 본인의 계획에 따라, 즉 작정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실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은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떨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 성전을 통하여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에스겔로 하여금 확신, 그리고 이 내용을 에스겔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런 확신의 내용들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지금 은혜의 수단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죠. 그리고 정말 그 종교개혁의 정신들을, 그리고 성경의 정신들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야죠. 그럼에도 동시에, 그러면 그렇게 올바로 회복되어지고 올바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어떤 역사입니까? 그게 이런 말씀을 믿는 확고한 확신, 단순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정도, 그러니까 정도라는 표현을 오해하시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지만 구원의 확신에서만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이 은혜의 수단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즉 사람의 얼굴이라 2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턱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자,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석양은 이러하니 곧 나무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다. 그럼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처럼 뭐 귀신이 와서 그 제사상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거 뭐 드리는 제물 먹습니까? 아니잖아. 하나님 그거 드십니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구약시대의 어떤 그런 제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제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양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 뭐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레위기서 읽어보시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신중하게 드립니까? 옷을 입는 것부터 또 손과 몸을 정결케 하는 것부터 굉장히 신중과 신중을 기해요. 왜? 지금 누구 앞에 드려야 되는 거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신중을 기하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부터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단 한 치도 벗어남 없이 드리기 위한 신중함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 생각에서의 신중함이 아닙니다. 그건 타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서도 다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신중함과 특히나 제사장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신중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중함이에요. 왜? 그 제사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 제물을 드리는 것도 또 그 모든 과정도 신중할 수밖에 없고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마음도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중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상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시지만 성전에서 만나시는 의미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자로서 그 권위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중하고 신중하게 여호와의 상 앞에 드리면서 나왔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우리가 뭐 주일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삶이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먼저 신중해져야 되잖아요. 예배가 함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중을 기하긴 합니다. 그거에 동의를 하겠어요. 그냥 대충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예전에 이렇게 부교육자 할 때는 앞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 것보다 좀 위에 있을 때도 좀 있고 또 그래요. 뭐 교회 구조상.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 핸드폰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딴짓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 유튜브 다 나가니까 이거 갖고 또 누가 뭐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신중에 예를 들면 성탄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성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자의적인 예배입니다. 그럼 그런 이유를 들어요. 칼빈도 예배 드리라고 했다. 연도까지 되고 날짜까지 되면서 1950 몇 년도에 53년도인가 그래요. 그때 성탄절 예배 설교하라고 했고 본인도 했다. 그런 단편적인 것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도 않고 그런 단편적인 예만 들어다가 탁 얘기를 해버립니다. 다른 분을 가지고 나오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해야 될 신중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여호와가 받으시고자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신중함을 갖고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신중함이 내 기준에서의 신중함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상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가 명하신 그대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신중함,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이 이렇습니다라고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 전통들을 또 무시할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전을 더럽히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럼 반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매주 이렇게 청소하지만 물론 그런 차원에서 겉 모양도 굉장히 열심히 청소하고 또 우리도 한마디로 진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으로 여호와의 상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고 그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서도 알지만 구약시대 때는 다 정해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지어라까지 다 정해져 있고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무슨 제물을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드리고 또 제사장들은 어떤 목장을 하고 어떻게 잡고 이것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예배의 순서를 알려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도 예배 모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배 모범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게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다 똑같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중심, 한마디로 설교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순서를 어떻게 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구약처럼 말씀해 주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그 성경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게 모범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서에 있어서도. 그래서 함부로 그냥 보기 좋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기억도 있지만 좋은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러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밤새면서 콩글리시죠. 올라이트라는 표현 자체가 거의 콩글리시죠. 밤새워서 놀고 예전에는 성탄절 때도 12시에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딱 0시에. 그리고 11시에 예배 또 있고 예배 드리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럼 그 교회에서 그날도 왜 떡국을 줬는지 모르겠고 떡국 먹고 발표회 준비하고 너무 좋았어. 그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도 알고 같이 기도하고 새벽성도 돌면서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좋은 기억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내게 있어서 좋은 기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따져요. 난 그것 통해서 은혜 받았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난 그때 전도돼서 왔다. 많아요. 부활절도 마찬가지. 심지어 그때 전도돼서 왔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지금 비춰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니라면 좋은 기억이 삭제되진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게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약 백성들이 어떤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 민족과 함께 살 때 좋았다. 우상을 섬길 때 좋았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어떤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추억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건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기분 좋은 내용이 내가 기분 좋은 내용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과감하게 버려져야 될 내용. 그게 신중을 기하는 여호와의 상을 더럽히지 않고 그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단적인 예로 그렇게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중하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훼손되는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그리고 다시 또 반복해서 이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이 언제 또 회복시켜 주실까 겸손하게 기다리고 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금 이 은혜의 수단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남아있는 은혜의 수단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